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게 이제 일단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이 성막을 바라보면 성막의 휘장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그 성막 바로 밖에서는 성막이 잘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이제 성막 하얀 세마포로 천이 둘러져 있고 그 위로 이제 성소가 보입니다. 성막 건물이 보이는 거지요. 근데 보이는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문입니다. 문. 이게 문은 지금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세마포로 둘러쳐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휘장이 있어서 휘장을 젖히고 문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휘장이 치어져 있어서 그것을 열고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걸 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 3곳의 문을 형성하고 있는데 재료가 똑같습니다. 재료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짰는데 거기에 구룹 천사를 수놓았습니다. 근데 이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전체 가운데 하나예요. 오직 하나인데 이 문이요 넓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넓이가 25m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0m가 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상황이에요. 10m예요. 10m, 50m 중에서 10m가 문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밖과 안을 완전하게 구별합니다.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성막 뜰이 되는 거지요. 성막 뜰에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2가지가 있어요. 문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5큐빗, 5큐빗 높이 이렇게 5큐빗씩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2.5m 정도 되니까요. 다른 어떤 기구보다도 이게 제일 커요. 그리고 속에는 조각목 나무로 만들고 완전히 노수로 싸서 만들고요. 그 안에는 그물을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들어가서 이 재물들이 잘 타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지. 그리고 모든 기구는 여러분 뿔이 있어요. 뿔. 네 귀퉁이에 뿔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뿔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번제단의 이 뿔에 피를 발라서 죄를 속하기도 하고 또 살인 누명을 쓴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이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살인죄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사형을 처하게 되는데 이 제단 뿔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우선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있는 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문 열고 일단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은 희생제물이 필요해요. 희생제물, 피 흘리는 희생제물.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그런다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갔어요. 속죄제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이제 번제단 옆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 내가 양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고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우선 피를 받아 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거나 뿌립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분해해서 일부는 태워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남겨놓죠. 그래서 여기에서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제사가 여기서 드려져요. 그래서 이 제사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나 염소나 또 소 또는 비둘기 또는 소제 이런 것들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거죠.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면 성소 휘장문과 그리고 이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뭐냐면 놋인데요. 이 놋이 어디서 온 거냐면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거울로 만들었어요. 원래 거울은 어떤 거지요?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때 당시에 동경이라고 그러죠. 놋으로 잘 갈면 이렇게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거울인데, 이 거울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이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씻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로 채워놨는데, 이 물은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거기서 씻어야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씻고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에 이제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그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이 법궤가 놓여 있지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성막이 없어요. 그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이 성막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양의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가요. 여러분, 이 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선행은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인정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구원의 시작점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열려서 이 문을 열고 성전들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들어왔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이 속죄 제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죄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제사를 드려서 내가 죄사함을 얻었을 때 그것이 자격은 얻었지만 계속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는 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상황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날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백성들도 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늘 죄라고 하는 것을 질 수밖에 없고 접촉할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안경 쓰기 전에 안경 닦이로 깨끗이 닦고 썼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아침에 안경을 낄 때는 분명히 딱 꼈는데 아침에 또 보니까 어때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닦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사죄 고백을 하고 또 사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과 함께 사죄 선언을 해서 우리가 다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되는 거지. 일상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그리고 언제나 회개하여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마포로 이렇게 둘러쳐진 성막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세상과 똑같은, 그래서 구별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영향력이 왜 이렇게 적을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멸시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어떤 면이 달라야 돼요? 죄라고 하는 면에서 달라야 돼요. 우리는 죄와 더불어 죄가 있는 그 속에 살아가지만 죄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비추고 그 어둠을 비추고 그 속에서 거룩한 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 이게 세상에 가난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또 외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면서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젊은이들,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요, 어제가 할로윈 데이였대요. 할로윈 데이. 그런데 그날 이태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빽빽하게 모여다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물론 세상의 어떤 흥미나 즐거움 이런 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 속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악의 바이러스가 거기에 같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이러스가 있는 그 죄악 속에서 그들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 속에서 그냥 숨어 있다면 어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정결케 된 모습,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번제단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번제단에서는 양이 대신해서 죽지만 이 물두멍에서는 내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씻겨주지 않아요.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가야 되는 거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서 있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